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83년 9월 소련의 핵 전쟁 관제 센터에서 비상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 소식에 이어서 5발이 소련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호가 잘못된 경보라고 판단하여서 컴퓨터 오류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신호가 미국 영토에서 반사되어지는 햇빛으로 위성이 오작동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해프닝이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당시에 이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핵 미사일이 정말로 발사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미국과 소련은 핵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결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또 지구가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판단으로 핵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구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이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질병으로 죽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무기나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변 지역의 모든 땅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어져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식물 또 어떠한 동물도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길을 그래서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죄 또 핵무기 폭발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핵전쟁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오염이 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무서움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으로 오염되어진 땅에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아담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로 오염된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적인 오염 물질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서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가 다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뜻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나라에서 자국에서 이제 공수를 한 식재료로 선수단의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어져서 도시락을 공수해서 도시락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런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과연 가만히 그 지역에서만 피해로 끝났겠느냐? 물이 가만히 있고 물고기가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핵물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핵무기의 오염 물질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위협적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죄로 오염되어진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 죽어서 먼지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처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한계가 있는 그 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는 무서워하면서도
죄로 오염되어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육체의 아픔과 고통, 무서운 것입니다.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더 무서운 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 그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 이거는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몸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화장터로 가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몸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영원토록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죄는 방사능보다도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불행에 빠진 인간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 한 사람 아담 본인의 범죄인데 그것이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들을 후손들이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신 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냥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잘났던 못났던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자기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은 맞기도 합니다. 머리가 나쁜 거는 부모를 닮아서 나쁜 것이고 머리가 좋으면 부모를 닮아서 좋은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의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것 또한 선택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라고 하면 세상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 태어난 이상은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자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일진데 이 함은 어떡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집니다. 술에서 깬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함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아들한테 마치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저주를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가나안은 함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는 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이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느냐? 성경은 어쨌든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은 삶이 될 것이다. 시편 106편 21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세계 각처의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조상을 잘못 만난 덕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당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7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온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어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출애굽
전에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전체를 완전히 멸망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바로에게 큰 고통을 주어서, 애굽 땅에 큰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잘못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에, 한 사람 바로의 이 교만 때문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피할 길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 이 말은 집으로 대피하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데 무조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살 수 있는데, 애굽 백성이라도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잘못 만나서 큰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영적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아담이 범죄한 것이 벌써 언제적 일인데 그 죄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고, 그거는 따지지 않고 뭘만 생각합니까? 왜 아담의 죄를 내가 대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조상만 탓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조상을 만났지만 그러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였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한 의로움이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이 무엇인가를 말로만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단지 조상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문명이 발달해 갈 때 우리나라는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당파 싸움 하느라고 앞뒤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조상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해석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이때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울 수 있도록 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빠져서 죽을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마음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오염되어진 영적 물질들을 생산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을 가져다 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더러움에서 해결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여김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